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워놓은 우상 같은 하나님, 우리가 세워놓은 나를 위한 하나님을 온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말씀을 봤는데요. 그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넘버 1, 저기가 바로 2차 전도여행을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이지요. 그리고 난 뒤에 넘버 2, 저기 루스라, 저 지역으로 가서 그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하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저 화살표 방향대로 어떻게 해요?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래서 저 위에 북쪽 비두니아 본도 저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이제는 성령이 막으시고 그러고 난 뒤에 결국에는 무시아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 건너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마게도냐 저쪽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갔더니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거기 유대인들이 아주 질이 나쁜 유대인들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동네 깡패들, 그렇죠? 시장 잡배 건달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급하게 도망간 곳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보이시죠? 저 위에, 그렇죠? 베레아에 갔더니 말씀을 묵상하는 그 성도들, 이젠 좀 대화가 될 것 같다 싶었는데 그 베레아에서 사역한다는 소리를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또 그 깡패들을 이끌고 베레아까지 잡으러 옵니다. 결국 급하게 도망친 곳이 바로 저 아덴, 그리스 아테네 저 밑에 있는 아덴으로 도망쳤고요. 저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란듯이 설교해라고, 보란듯이 사역해봐라고 해줬는데 저기서 바울은 비참하게 그 사역의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옆 동네 고린도로, 저기 코린트스테이죠?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갔더니 이 동네가 너무너무 바울에게 힘든 동네예요. 같이 있기도 싫은 동네예요. 우상이 넘쳐나고 막 여기저기 음란이 그냥 대낮에도 백주 대낮에도 행해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바울은 나름대로 저기서 어떠한 사역의 성과는 있었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속히 다음 도시로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더 머물러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요? 잠잠하지 말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억지로 고린도에서 어떻게 해요? 1년 6개월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근데 저때 고린도에 있을 때에 천막 제조업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결국에는 에베소, 건너편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에베소 저기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우리가 더 오래 머물러 있어 달라고 요구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노라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저기 밑에 예루살렘 한 번 더 클릭해 주실래요? 네, 저기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2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서로 이제 보고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이 혼자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 있죠. 에베소에서 일찍부터 주의 도를 공부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말이 뛰어난 누구죠? 이름이 아볼라. 네. 아굴라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아볼라가 에베소에서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저기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 저 아굴라가 하는 말이 뭔가 좀 모자란 듯 싶어요. 그래서 가만히 물어보니 나는 요한의 침례만 압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평신도가, 그렇죠? 평신도가 천막 제조 비즈니스 하는 평신도가 목회자급인 이 아볼라를 데려다가 가르치죠. 주의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펼쳐 설명하고 가르쳤더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볼라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고린도로 넘어가요. 아볼라가 고린도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자, 바울은 심었고 아볼라는 물을 주었다고 할 만큼 아볼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전에 아볼로처럼 요한의 침례만 아는 자들이 또 바로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에 그때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이제 다시 또 떠나게 돼요. 2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며칠 머물렀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그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가게 돼요. 에베소에 갔더니 그 교회에 어떤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울의 이 질문은 아무래도 이 교회 안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하고는 뭔가 다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에 이들이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자, 이게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 18장 말미에 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성경에 능하고 예수에 관해서 잘 아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자세히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저 성경을 아는 것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에는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도 요한의 침례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돼서 이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흔히 성령 침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요한의 침례와 성령 침례를 지금 바울은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온 뒤에 바울은 4절, 오늘 본문 4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이라고 바울이 이제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자신의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여겨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저 침례 받았다는 것으로 자기의 구원의 문제는 끝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종종 어떤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죽어도 천국 갈 것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엉뚱하게 저 침례 받았는데요? 이런 대답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침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그냥 여기는 거죠.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죄의 문제는 끝났고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침례를 받은 후로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던 이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아는 예수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볼로의 삶에 날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내 인생 가운데에 단 1cm의 간격도 빈틈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앞으로 그 생명이 이끄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아볼로 안에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득 찬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화 있을진저 그렇게 책망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울이 4절에 인용했던 이 침례 요한의 외침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11절 바로 앞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슨 얘기합니까? 심판의 도끼, 심판의 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 앞에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불과 성령의 침례는 그냥 앞뒤 맥락 없이 뜬금없이 자, 불 받아라 불, 성령 받아라 성령, 그래서 이제 뜨겁게 얼랄랄랄랄라 그거 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불과 성령의 침례는 누구에게 선포되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면
우리는 성경을 무조건 덮어놓고 이 못된 놈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반대하고 죽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욕도를 먹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일 저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우리 지금 2023년 한우리 교회에다 딱 갖다 놓고 있으면요, 이분들은요 당장 2년 안에 3년 안에 교회의 리더십을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목숨 걸고 작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당연히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는 가장 큰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 교회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으로서 인정받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는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들 하고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이들을 보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있는 그 나무로 비유해 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좋은 나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나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해서 그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침례 요한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은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사고방식, 그 신앙생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당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쁜 나무가 바로 우리라는 그 복음의 선포가 바로 저 요한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로 자신들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모든 행위들을 다 지키고 교회의 모든 봉사를 다 함으로써 내가 나쁜 나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져야 될 존재라는 그 자체를 내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에, 내 행위에 내가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내가 행하는 그 행위에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서 나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당연히 받아야 할 좋은 나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하지 못하는 그 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찍혀 불에 던짐을 받아야 할 나쁜 나무. 나는 그 나쁜 나무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개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아니하는 그 나쁜 나무, 세류와 창녀 같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인 거죠. 즉 이들이 누굽니까? 요한의 침례만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받았기에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좋은 열매 맺고자 애쓰는 나의 수고를, 나의 애씀을 인정해 주어 복 주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언제 찾으셨습니까? 십자가로 가기 싫다고 그렇게 다 각기 살자고 도망치던 그 제자들, 다시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결국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띠띠워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언제 찾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찾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여도 세상처럼 여전히 더 많은 돈 버는 거,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형통하게 잘 되는 거,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경쟁하며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가짜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내가 바라는 거 똑같은 거 바라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 믿들 뭐가 차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더 마음 아프고 이상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 좋아서 복 받았어, 그래,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 좋다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는 구별과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결코 좋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닫게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쁜 나무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위에 도끼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도끼를 우리 위에 놓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도끼를 피할 힘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것, 심판의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11장 12절 어디 갔을까?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10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성령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물 침례는 나쁜 나무를 변화시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은 요한의 뒤에 오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무엇이냐고요? 그 능력이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흔히 성령 침례, 불 침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흔히 이해하기를 뜨거워지는 것. 불 받아라! 그럼 불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그냥 와랄랄랄 하면서 손들고 기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제가 그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러고 자랐어요. 성령 그렇게 역사해요. 그런데 성령 침례, 불 침례를 그렇게 이해하고 끝나버리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 불 침례 받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거, 교회생활 열정적으로 하는 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침례 요한이 말하는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찾았나요? 네, 12절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경의 대부분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불 침례 받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불이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불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뜨거워져서 신앙생활 멋지게 폼나게 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의 자식임을 내 마음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 이게 불침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그 기준은 뭐라고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으로 불 침례로 완전히 덮음을 받은 자에게 자기의 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율법 몇 개 지켰다고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재앙이 아니요, 이제는 복이 당연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복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마저도 내 마음대로 심판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는 죄도 내가 행했던 몇 가지 좋은 일로 다 어떻게 해요? 다 덮어버리려고 해버리고, 그런 우리가 이제는 내 스스로를 심판과 저주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 불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침례, 불 침례의 열매는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의, 나의 착한 일, 나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나의 헌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그 의,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에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 그 능력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오늘날 교회에서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알고 되십시오, 좋은 열매 맺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외침대로 어떻게든 좋은 열매 맺어보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 자를 좋은 나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열매 다 착한 행동 아닙니까? 선한 일 아닙니까? 남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그냥 팍 쳐박아도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사람 좋은 척 넘어가는 거,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건요,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에도 흘러차고 넘쳤어요. 예수님 전혀 모르는 세상에도 흘러차고 넘쳤다니까요. 경상도 말로 하면 천지빽깔이에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좋은 나무는요, 내 자신이 나쁜 나무라는 것은 이 본질을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불침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그 침례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감하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요한의 물 침례가 아닌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지는 좋은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침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의 물 침례는 회개하기 위하여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구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난 뒤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회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른 분명한 무언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또 내 스스로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대표기도가 이제 지금 없어졌지만 모든 교회 대표기도 때마다 항상 먼저 하는 게 뭐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대표기도 그 훈련, 그 교육받을 때요,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담임 목사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순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겨우 요한의 물 침례만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과 불로 침례 받은 자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알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저 집사님은 그 어린 그 베이비 방언 안 하고 어른 방언을 해. 우리는 모두 나나나나 따따따따따따 이런 방언 하는데 저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씨야 이러면서 막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말도 아니고 천국의 천사의 말을 해.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많은 은사를 베푸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그러한 은사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입술이, 내 손과 발이 예수로 채워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은 죄를 말하는 것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을 가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2장 무엇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순간이지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그 많은 성도들이 다들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을 어떻게 해요? 다른 동네에서 온 각기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방언을 듣는데, 그 방언은 다 뭐라고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은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거라사인의 군대에 귀신 들린 그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그렇죠? 옷을 입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자기 마음대로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뛰어다니며 발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무덤 사이에서, 이 세상, 죽은 자의 세상,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죽은 자의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그 형통, 그 행복을 이루고자 예수마저도 사용하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린 이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비참하게 여겨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그 집착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자랑되어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됩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풍랑이는 그 바다를 밟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신 후에 이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친히 밟으시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 떠난 이 사람이 이제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No. 그러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전파하라. 우리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보게 하신 일,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사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잔칫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예수님 옆에 앉혔던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예수님만이 길과 생명이 되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보다 나의 구원과 나의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던 그런 부끄러운 우리를
이제는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었고요, 예수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은요 결코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인정하고 높였을 겁니다. 왕으로 모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수 찾고 있잖아요. 내 마음 이해해 주는 예수, 내 상황 다 아셔서 다 좋다 해주는 예수, 말씀으로 나를 치시고 나를 무너뜨리는 예수는 우린 싫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예수가 바로 뭐라고요? 예언을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오순절 성령의 마가 다락방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 나와 처음 설교할 때 했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을 부어줄 때에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없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즉 우리의 삶 전부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보고 듣고 말하게 된다. 이게 예언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저 기도할 때 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거 큰 착각입니다.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로 끝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침례는요, 실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 자신을 버리신 현장 아닙니까? 즉 개인적으로 보면 손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따라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모세가 싫은 사람, 언제나 잘 세어야 되고 계산해야 되는 그 사람으로서는 교회에 와서 회개는 할지언정 그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는 계산하며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비록 잘 안 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은요,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에요. 정말 힘든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야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살고자 힘쓰고 있는가? 내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서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죄송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요, 말로서 그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요한의 침례에서 끝난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끼가 그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님들이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대부분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고백이 유효하십니까? 여전히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요한의 침례에서 머물지 마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아직 침례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으나 목사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광고하는데요, 8월 말에 교회에서 침례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말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 예수님의 섬김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무슨 침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침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례 받았노라. 주일 성수하고 있노라. 11조 하고 있노라. 교회 봉사하고 있노라.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 나쁜 남을 수밖에 없고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살려주셔서 이제는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성도를 섬기기가 기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 감사가 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도 예수님의 모습이, 형상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그 침례로 돌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